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 신약성경 167페이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꿈인지 생신지 아직 분간이 잘 안 될 정도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뵈어서 너무 좋으네요. 저는 제가 온천 제1교회 가면은 알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 40년 전에 왔다가 한 7년 있다가 제가 떠나갔으니까 떠나간 지는 30년이 넘었네요. 저보다 위에 계시는 분들은 다 하늘나라 안 가셨겠나. 그런데 와보니까 의외로 저를 아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산이 4번이나 변할 만큼 긴 시간이 흘렀지만은 또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같이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까요? 홍 목사님을 통해서 은퇴식을 하는데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 은퇴가 뭘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또 축하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미 후임자 정해놨어요. 날 받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럽기도 하고 나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온천 제1교회를 새롭게 이곳에 아름답게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자를 사랑하시고 예배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아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귀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한 분 한 분에게 지금까지도 은혜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축하하며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퇴를 영어로는 retire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 retire라는 말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오래된 타이어가 따랐으니까 이제 타이어 새로 갈아 끼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이어 새로 갈아 끼워서 새롭게 출발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거든요. 은퇴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 은퇴는 마치는 것이다 아니라 새롭게 시작한다. 은퇴는 끝나는 것이다가 아니라 은퇴는 새 출발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은퇴에 임하시면은 은퇴 후에 우리 하나님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 은퇴하실 분들이고 하니까 한번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여기 부목을 할 때에 그러니까 한 35년 정도 됐겠죠. 저 시내 나가면 좌천동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 제 위치쯤 된 그 좌천동 교회의 은퇴를 앞둔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권사님으로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아니 왜 사모님을 권사님 직분을 받게 할까?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왜 사모님에게 권사의 직분을 받게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묘비에 설 말이 없어서. 여러분 뭐 때문에 직분받게 했다고요? 묘비에 설 말이 없어서. 그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의 40년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그 목사님하고 비슷하게 돼 가니까 목사님이 그때 유머 반 또 의미 반 그래 섞어서 후배 목사들에게 한 그 말씀에 의미가 있구나. 묘비에 설 말이 없어서 사모를 권사 직분 받게 했다. 여러분 사모는 직분이 아니라 호칭이에요. 사모 죽으면은 묘비에 사모라고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써요. 못 써요. 그런데 장로가 죽으면 묘비에 뭐라고 써요? 고 아무아무개 장로. 권사님 돌아가시면은 묘비에 뭐라고 써요? 아무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돌아가시면은 아무아무개 집사님. 직분은 죽었어도 따라가더라고요. 이제서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래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가신 분이구나. 그 직분.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직분은 죽어서도 무덤에까지 따라가는 것이 직분이구나. 명예롭게 리타이어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잔치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렇게 산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 젊은 나이에 몹쓸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하다가 그 두 여동생이 병든 오빠를 한번 살려보려고 예수님이 멀리 계셨는데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절하게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부탁을 받고도 바로 가시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금방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돌무덤에 장례를 치렀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누이들에게 오빠 무덤이 어디 있느냐, 같이 가보자. 그때에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 아빠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 납니다. 무덤에 가면 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가자. 무덤에 가서 돌문을 열게 하시고 그 무덤 안에 있는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온몸에 천을 둘둘 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그 무덤 문을 열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신 그 사람이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나사로를 살리셨나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이런 나사로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 또한 뭘까요? 여기 이 나사로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하늘의 그 영광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새 생명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새로운 인생,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제2의 나사로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왜 나사로를 살리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었나?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주님에게 한번 다시 물어보십시오. 주님, 왜 나를 찾아오셔서 왜 나에게 믿음 주시고 왜 나를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생명까지 나에게 주셨습니까? 주님께 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를 만나보니까 그래도 너는 뭔가 좀 쓸만한 구석이 보였다. 너는 좀 그래도 앞으로 쓸만한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되어서 너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한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푼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사로와 똑같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신 이 은혜 입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 그 앞에도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3절에 보면은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의 집에 잔치가 베풀어졌어요. 2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은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이 부활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그 감사의 잔치가 열렸다. 여기 잔치할세라는 이 말은 데이프논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은 그냥 그것도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는 밥 한 끼 먹는 그런 잔치가 아닌 거예요. 1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잔치를 합니다. 그게 마지막 성만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너희들과 함께 이런 잔치를 벌리기까지 오늘 마지막이다. 그때의 성만찬을 하시는 그 잔치를 가리켜서 데이프논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나사로 집에서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 가정을 살려주신 예수님, 가정을 회복시켜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하는 그 잔치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태도로, 얼마나 귀하게 그 잔치를 열고 진행했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잔치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 언니 마르다는 오빠를 살려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문 듣고 동리에서 오는 그 손님들을 대접하려고 부엌에서 열심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잔치 베풀 음식을 준비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땅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지방이에요. 아열대 지방, 더운 지방인데 그 더위에 많은 손님 대접하려고 주방에 가서 불 피우고 음식 만드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온몸에 땀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마르다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잔치를 준비하는 그 마르다, 그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7분의 권사님들이 은퇴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마르다 못지않게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아니 토요일부터 주방에 들어가서 예배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만찬의 교제를 나눌 걸 생각하면서 아마 많은 땀을 흘리셨을 겁니다. 이런 권사님들의 수고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에 주일마다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잔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희생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붓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한 마리아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리고 싶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고 누군가가 비판을 하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친구가 왜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걸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의 눈에는 그 300데나리온, 엄청난 값어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부타니, 그래서 그는 허비라고 말합니다. 그 300데나리온,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한 사람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 내내 장정이 열심히 일한 것을 다 모은 것이 300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당 10만 원이면 3천만 원짜리고요. 요즘은 일당이 한 20만 원씩 하더라고요. 기술 가지면 3, 40만 원이에요. 20만 원씩 일당만 잡아도 6천만 원짜리예요. 6천만 원짜리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갖다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여자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는 말씀이에요. 향유를 붓기 전에 먼저 눈물을 흘렸습니다. 향유보다 눈물이 먼저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눈물이 뭡니까? 그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은혜 입은 자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그 눈물을 흘리며 향유를 받는, 마리아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계산을 초월한 최고의 사랑, 최고의 감사, 최고의 희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그 집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온 집이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그에게 드려진 하늘의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집도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언의 향기로 가득하게 채워지고 있나요? 그리고 잔치는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1시간 점심 먹는데 최하가 15억을 줘야 되고요. 돈 좀 있는 사람은 40억까지 주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점심 한 끼를 먹어요. 그런데 그분하고 점심 한 끼 먹으려고 많은 사람이 줄 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밥 한 끼 먹는데 최하가 15억이라. 돈이 남아들어서 그분하고 밥 먹으려 기다릴까요? 오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하고 한 끼 밥 먹었다는 소문만 나도 투자자들이 몰려와요. 오렌 버핏이 자문을 해주면 그 회사는 틀림없이 잘 되는 회사고 앞으로 잘 될 회사야. 소문이 나요. 10억, 30억 주고 점심 한 끼 먹고 오렌 버핏으로부터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의 자문 한마디 받는 게 그렇게 값어치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줄 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집에 누구를 모시고 지금 잔치하고 있나요? 누구와 함께 같이 먹으려고 지금 식사를 준비하나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집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잔치. 사랑하는 온천지일교회 가정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잔치, 이런 감사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나사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참으로 독특하지요. 특히 이 사건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누구 때문에 잔치했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잖아요. 그런데 잠시 주님은 그 중심에서 비켜서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9절에 나사로도, 10절에 나사로까지,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이 세 구절에 매 구절마다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분명히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주역인 것처럼 느껴지나요?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가 스포트라이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던 나사로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이후에 그가 어떠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떠한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라는 그 사람의 거울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오버랩해 보십시오. 한번 비춰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9절 말씀, 나사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보려 함일라라. 예수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 함일라라.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나사로에게 더 관심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나사로에게 그런 관심을 가졌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오늘 이 사건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베단이라는 동네도 똑같고 그 뒤에 행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뭐가 다른가 하면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자, 성경에 거의 같은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한쪽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나오고 한 곳에서는 나사로의 집으로 나오면은 어느 것이 맞아요? 만약에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성경에 큰 오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연구하고 추론해보는 결과 동네도 같은 동네, 있었던 사건도 똑같은 사건. 그러면 나병 환자 시몬과 나사로는 어떤 관계일까? 바로 나사로의 아버지가 시몬이었을 것이다. 한 곳에서는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아버지의 이름을 넣고 한 곳에서는 그 아들 나사로의 이름을 넣어서 같은 사건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오잖아요. 누구 때문에 몰려옵니까? 아버지 때문에 몰려옵니까? 누구 보려고? 나사로.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나보고 싶은 사람, 교제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서 일어났던 그 일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삶을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보려고. 지난날에는 문둥이가 집했는데 지금은 동네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전직 대통령 중에 아마 제일 장수하는 대통령이 아닐까.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지금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대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신앙이 제일 돈독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자기가 대통령 되기 전에 섬겼던 자그마한 시골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난 뒤에도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가서 주일학생들이 와서 막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면은 전직 대통령이 애들 신발을 다 정리해주고 교사를 해주고 그리고 예배 시간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대통령이 성경을 가르쳐요. 이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져서 주일마다 그 교회는 본 교회 교인들보다 그 교회를 새롭게 찾아오고 방문하는 교인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 누구 때문에? 대통령이었지만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주일학생들 신발 정리해주고 교회에서 교인들 앞에서 성경 가르치는 그 전직 대통령 그 모습 한번 보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날마다 잔치, 주일마다 잔치야. 오는 사람들에게 대접하느라고. 사랑하는 온천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놀랍게 변화된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온천 제일교회를 찾아오고 여러분의 집에까지 찾아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리타이어 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 때문에 온천 제일교회가 소문나고, 여러분들 때문에 아무개 장로, 은퇴한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너무 교회 잘 섬긴다, 그 소리 듣고 그 장로님 한번 보러 가자, 그 장로님 얼굴 한번 보러 가자, 그 장로님 교회에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보러 가자. 그렇게 해서 부산 시내에서 내놓으라는 분들이 우리 리타이어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때문에 손님들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있다가 범내골에 있는 동성교회 한 5년 담임하다가, 그리고 서울 이제 시청 앞에 교회 가서 담임을 한 5년 하다가 지금 있는 제가 있는 교회로 제가 새롭게 개척을 해서 나갔습니다. 2000년 6월 25일 6.25 날, 새천년 2000년 6월 25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저희에게 세례받았던 사람이, 그 한 가정이 제가 개척하는 곳으로 따라온 거예요. 초신자, 제가 세례 줬는데 그분이 지금 23년째 저하고 같이 있는데 저희 교회 초대 장로님이 되셨고, 저보다 11살이 더 많아요. 81세예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 시내 살다가 아들이 현대자동차 고위직에 있습니다. 연구원인데 그 아들 따라 용인이라는 서울 남쪽 용인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는 고양시 일산, 고양하면 잘 몰라도 일산하면 더 잘 알죠. 일산 쪽에 있는데 가운데 서울이 있고, 저 아래쪽에 용인에서 저희 교회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1시간 이상 서울 시내를 통과하지, 외곽으로 둘러서 오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차를 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요, 벌써 10년 전에 은퇴하신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 은퇴하시기까지는 내가 이 교회에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와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81세인데, 그 장로님이 옛날에 크게 사업도 하셨는데 IMF라는 거 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IMF 때 연쇄 부도 맞아가 다 부도 나버리고, 마지막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누구에게 발견돼서 병원에 실려가서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 집사님을 통해서 교회로 나오고 저에게 세례받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왔는데, 그분이 장로님으로 계실 때에 한 번도 저에게 제가 뭘 하려고 하는 일에 안건을 내놨을 때에, 목사님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요, 목사님 우리 형편에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은,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뭘 다른 말 하겠습니까?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음껏 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분은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때로는 몸이 좀 아프면은요, 하나님, 송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만 나 건강 주세요. 5년 전부터 그 기도해요. 5년 전부터. 저하고 끝까지 같이 끝내려고. 그래서 솔직히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은퇴하려면 5년 남았는데 나 5년만 더 살려주세요.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같이 교회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은퇴하셨지만은 설립장로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제가 당회할 때에 그분을 꼭 참석하게 합니다. 본래 원로 장로님은 은권이 있지만 은퇴 장로님은 당에 참석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너무너무 저에게 힘이 되고 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법적인 어떤 결정권은 없지만은 당에 참석해서 발언할 수 있도록 제가 발언권을 드립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장로님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 장로님들은 절대로 다른 말 안 합니다. 왜? 설립의 신분이지, 자기들보다 연세가 있지, 교회 처음부터 지금까지 섬겨왔지. 그런 장로님이 목사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다른 말 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일 잘 되기를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장로님이 주일날 와서 얼굴만 봐도 좋아요. 얼굴만 봐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분들도 그 장로님 한 주 빠지면은요, 왜 장로님 못 오셨지? 장로님 어디 편찮으신가? 그 장로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네. 정말 교회에 덕이 되고 목사에게 힘이 되고 은퇴했지만은 끝까지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먼 곳에서 자동차를 타고 팔순이 있는 분이 직접 운전해 오셔요. 그래 오니까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면 다 울어요. 예? 울어. 예?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 보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오늘 리타이어 하시는 귀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리타이어는 끝내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일에 온 성도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소문이 나서, 온천제일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긴단다. 그 소문 때문에 그분 한번 보려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분 되기를, 그런 직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0절 말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나사로가 이번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무슨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어떤 허물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의 친구 나사로 그럽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친구라 그래요. 그만큼 주님과 나사로는 좋은 관계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다고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이 위협이 나사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힘드는 일을 겪어보셨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욕이나 비난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당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나라에서 너희에게 상급이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혹시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습니까? 오늘 나사로를 생각하시면서 그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축복이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은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복이야. 복이야.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사로 그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구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도 나사로처럼 고난과 역경을 잘 견뎌야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한 번만 더 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리가 아닌 유대인들이라고 강조하지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더라. 자, 그렇다면은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바로 나사로가 사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일가 친척 이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어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오늘 리타에 하시는 귀한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잠잠히 여러분을 돌이켜 보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정장모님 혼자 대표로 리타이어 하시니까 정종욱이 때문에 많은 부산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오늘 우리 유한석 장로님 앞에 대표로 앉아 계시네요. 유한석 장로 때문에 많은 부산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라. 저는 우리 유 장로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번 놀랐는데 한 번은 저하고 고향이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왜 고향이 같은 걸 내가 몰랐는지 몰랐는데 지금 하는 것 같은 동양분이고 또 성경을 5번이나 썼다나요? 성경을 5번 읽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5번을 썼는데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지금도 매일 하시는 일이 성경 쓰는 일이래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쓰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성경 쓰다가 기적을 체험한대요. 예, 성경 쓰다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성경 쓰기 운동을 하거든요. 그 성경 쓰기 운동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요. 성경 쓰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병이 나아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그런 간증들이 있는데, 우리 유장로님에게도 그런 풍성한 간증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리타에 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일에 바빴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온천제일교회의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제가 짧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지난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예배 마친 후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무슨 잔치였느냐 하면은 80세 된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을 위해서 교회가 잔치를 했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1년 후에 교회를 지어서 입당을 했는데, 그 교회 지을 때에 교회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매일 지나다니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가 완성되고 예배드리면은 제가 이 교회를 출석하겠습니다. 교회를 딱 짓고 첫 예배를 아파트에서 1년 동안 예배 드리니까 30명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본당에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 본당을 지어놓고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30명이 300명 드리는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밑에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이제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 지어가지고 첫 예배 드리는데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떻게 교육관에서 1층에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본당에서 예배 드립시다. 그런 거예요. 또 집사가 그러는데 이 목사가 또 믿음 없는 소리 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첫날 우리 교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온 거예요. 첫날 70명이 왔어. 네. 그때에 온 분이 이분인데, 이분은 그때에 50대 후반인데, 제가 서울 평안교회 있을 때에 서울 평안교회가 서울시청 앞에 서소문이라는 데 있어요. 그 서소문에 평안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에 이 전도사님은 길 하나 건너 서소문교회라고, 교단은 통합측이고 저는 합동측이고, 거기서는 몰랐어요. 목사들은 서로 알지, 목사님들은 서로 아는데 거기서 여전도에서니까 몰랐는데, 제가 고양시에 가서 개척할 때에 이분이 통합측에는 여자 목사 안수를 주거든요. 이 전도사님의 딸이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50대 후반에 나는 여기서 이제 사역하는 건 정리하고 후배들을 위해서, 아들도 목사고 딸도 목사니까 자녀들 이제 일 잘하게 해주자. 그래서 제가 개척하는 동네에 온 거예요. 첫 예배를 드리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나는 서소문교회 여전도사 하다가 이제 다 정리하고 여기 고양동에 왔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우리 교회 여전도사님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우리 개척교회지만은 풍성한 예우는 못 해드리지만은 같이 교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생활비 받고 전도사였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활비 받지 않고 내 남은 여생 그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23년째 있는데요. 그분은 생활비 안 받고요. 교회 일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지금 연세가 정확하게는 저보다 9살 많으니까, 예. 한국 나이로 80이고 만 나이는 79세죠. 그분이 80세 생일이라서 지난 주일날, 예, 우리 교회에서 조촐하지만은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면서 생활비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모든 일에, 헌금하는 일에 앞장서는지. 그래서 그분이 제주도 분이에요. 그분이 늘 기도하는데, 지금 목사는 아들 장남은 터키 선교사로 가 있고, 딸은 목사인데 우리 동네 치과를 해요. 사위가 서울대 나와서 치과하는 치과 원장인데, 그 치과 원장이 사위가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있다가 키르기스탄 가서 10년 동안 선교하고 다시 와서 다시 또 치과를 개원해 가 있는데, 지금은 그 딸 목사가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들어온 그 유학하러 오고 그 들어온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외국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모범적으로 섬기실 뿐만 아니라 늘 기도하며 헌금 드리는 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분이 제주도 분인데, 제주도에 자기 자녀들과 함께 그 해수욕장 앞에 조그마한 살던 집이 하나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살도 계시다가 어머니 천국 가고, 이제 중국 사람이 제주도 막 몰려 들어와서 제주도에 이 코로나 오기 전에 막 부동산 붐이 확 불었어요. 그 집 한 1, 2억 정도밖에 안 할 건데요. 그 집을 얼마에 팔았어요? 12억에 팔았어요. 12억에 팔아서 자녀들에게 다 나눠주고 3천만 원 교회 헌금하면서, 목사님 제 몫으로는 3억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11조 드립니다. 그러면서 3천만 원 헌금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아파트 살아보니까 새로 리모델링 하니까 너무 좋은데 목사님 사택 리모델링 하세요 하면 또 돈 1,000만 원을 주고요. 지금 제주도 땅값 다 떨어져가지고 원상 회복돼 버렸어. 지금 그 집 이제 1, 2억도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12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요. 제주도 땅값은 전도사님 때문에 올라갔다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니까 전도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땅값 올려가 전도사님 집 팔고 나니까 땅값 다 떨어졌잖아. 여러분, 그 전도사님 때문에 개척교회 하는 제가 얼마나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그분은 1차 생활비 받고 리타이했지만 새롭게 나는 이제부터 생활비도 안 받고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20수년 동안 저하고 목회를 제일 오래 했어요. 오늘 리타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리타이 하신 후에 더 아름다운 섬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잔치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